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알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알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히 실례지만 5,000명 앞에 두고 설교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빠지시면 제가 왜 빠졌나 싶어가지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서 설교가 흩어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새벽이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드셨죠?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이 본문을 한 15번 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한 300번 정도 들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스토리를 안다고 치고 다 아시니까 실제로 적용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풀어갈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대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마음의 어려움은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상식선에서 던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하필이면 따먹게 해가지고 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능 크리스찬들이 또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해보는 구도자들이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충분히 자발성,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이놈의 자식이 직사게 고생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면 허랑방탕할 것을 아버지가 정말 몰랐을까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성했으니 네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주기를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예, 이 짐 캐리가 주연한 이 블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영화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려 금방 생각나는데, 목사님 영화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 나 안 봤는데, 안 봤으니까 더 이야기하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안 봤으면 난 왜 못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블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요,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꼬인 그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뭐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한테 빌어가지고 자기한테 올마이티, 전능이라는 뜻 아닙니까? 전능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전능의 힘이 임했어요. 신이 돼버린 거죠. 올마이티한 존재니까. 그런데 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딱 절대자, 그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 절대자가 한 가지, 모든 것을 올마이티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도록 딱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짐 캐리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이 여인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올마이티한 그런 존재가 된 짐 캐리가 그 마음까지 조작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허허이,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그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어떤 누가 조작해가지고 그것을 구걸하거나 받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이라는 속성은 말이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딱 묶어두면서 이걸 하면 저걸 하지 않으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놈의 자식이 바깥에 나가면 엉망진창되고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여러분 바닥을 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선악과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결단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오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든지 보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잘해낼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는 허랑방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받아하시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영성 수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D.L. 무디도 던졌고 빌 할베스도 던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도는 말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눈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내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택자들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예수님의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12주 동안 조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신 분 있고 기억 못하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예를 들면 2022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새로운 계획과 목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 계획 혹은 부흥 계획을, 성장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유기성 목사님에게 계속 반복해서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그 응답은 뭔가 하면,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책에서 우리는 들었어요.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과 목표 달성이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너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 의식에서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코람데오,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곧 영성이며 부흥이며 성장이며 발전이며, 아멘 할 때까지 새로움이며 주님의 평가 기준이며,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 속된 말로 여러분 탕자가 말이죠, 얼마가 못돼 가지고 허랑방탕해 가지고 그 아버지 큰 한 고을 다스릴 만한, 우리로 따지자면 영주가 될 만한 그런 큰 부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엄청난 유산을 분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 얼마 되지 못해서 며칠이 못 가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바닥났죠? 여러분,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자기 지갑이 비면 자꾸 지갑을 들여다봅니다. 내 통장을 들여다봐요. 내 지갑에 돈이 얼마 남았지 않았구나,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없구나.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지갑을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을 들여다볼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갑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 가지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족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만약에 온 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몸뚱아리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소울, 우리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길지만 받아합시다. 지갑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문제 주님 앞에 딱 해결돼 버리면요,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가 하면 울산에 있는 저 조전 앞바다에 모든 바닷물을 소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 얼마일까요?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저 울산 앞바다, 저 넓은 울산 앞바다, 동해 앞바다, 그것을 다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소금 다 만들어서 팔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발 여러분 마음씨 좋은 시골 영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한테 물건 주고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여러분 잠시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주시리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얼굴 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고, 그 얼굴이 회복되어지면, 등이 아니라 얼굴, 아시겠습니까? 등이 아니라 얼굴 말이죠. 지금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자겠죠. 하나님께서 돌아가겠다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얼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자, 어디 밑줄 그으시는가 하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탕자는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그 먼 나라의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종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귀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저는 예언서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안식년을 정하고 잠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뭔가 몸이 편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가 정말 어렵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들은 안식년이라 하는 것들이 있던데 저희들도 한 번씩 안식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잠깐 몇 개월이라도 쉬다가 다시 복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교사도 잠깐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연말쯤 되어지면 자체 안식년을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00%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90% 이상은요 계속 안식년입니다. 계속 안식년, 주님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 안식년 하면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못해가지고 뭐 안달있고 그렇게 하지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안정감이 든다니까요.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땀 흘리면 먼저 여러분 땀 흘린 그 보람이 있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자체 안식년 한 사람, 자체 안식년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먼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먼 나라. 그게 먼 나라예요. 막상 떠나보니까 여러분 가만 못 있겠거든. 주일학교 교사 안 하고 여러분 정권한다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절대로 그 좋은 직업인데 권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면서 하면 괜찮은데 교회 봉사 안 하고 보험하러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매어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얼마나 목회하면서 많이 보고 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주님 품 떠나면 다른 것에 종이 매여서 종으로 매여서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에 들면 사람이 점점 인심이 야박해가지고 사람이 더 매몰차집니다. 내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관대한데요, 내가 없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매몰차게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완전 바닥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업 열매까지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 되자 이제 드디어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택자, 그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과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인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자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기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자기 상태의 자각, 이것이 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불가능이 가능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 품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늘 그 안에 있을 때는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완전히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길 때만이 우리 아버지 품 안이 그렇게 풍성했지,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예배, 선교, 교회 평안함, 웃음, 기쁨, 행복, 성령, 능력, 충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뺏겨버릴 때는 말이죠, 그때 우정교회가 참 좋았구나. 목사님이 막 밀어붙이고 더 크게 기도하라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은혜 받으라 그러고 책망하고, 그때가 좋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먼 나라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면 그때부터 말이죠 다시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왜? 부끄러우니까. 왜? 조금만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돌아올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돌아올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혹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가슴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만, 돌아올 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돌아올 품은 풍성한 품이고 여전히 성령 충만이 흐르고 있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왜 이제 왔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제가 참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는 집사님이라서 여러분한테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름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업에 바빠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잘 못 나왔어요.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먼 나라에 가 있다 보니까 허기지고 배고프고 병들고, 돈은 좀 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허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분이 금요기도에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어느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바람에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랬대요. 나 떠난 적 없는데요? 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적에서는 떠난 적이 없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자리에 떠나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 그냥 새바람이 막 들면서 춥고 허기지고 배고픈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먼 나라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거기 계속 있으면 끝까지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예언 안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그 먼 나라에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듯 하면서 반드시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먼 나라에 있으면 100%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정신이 번뜩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먼 나라에 계신 분들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은 풍성하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풍성함과 자기 잘못에 대한 자각, 이것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는 그 장점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 사람이 가진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방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판단의 잘못도 여러분 빨리 결단하십시오. 지금이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 좋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그 원래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운전할 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옆에 있는 아내는 자꾸 창문 열고 저 길 가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남자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그때 왔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 물어보고 가는 만큼 돌아오는 길이 먼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그나마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털고 돌아와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물론 여러분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회개죠. 감정적으로 슬픈 것도 회개죠. 그렇지만 회개의 완성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 아니다 싶으면 먼지 털고 빨리 일어나라. 이게 돌아온 탕자의 여러분 메시지인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체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 지체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자, 돌아올 때의 아버지의 반응, 이제 복음이 나타납니다. 자, 중요한 단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여러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제가 예화가 좀 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어지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지금 안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안경도 없는 그 시대를 말이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면 그 아들 형체 잘 안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형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포스, 걸음걸이만 봐도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죠. 왜?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만 봐도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또다시 등장하는 그 길 잃은 양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들은 말이죠, 양 한 양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사람 이름 부르듯이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자 이제 그만 먹고 가자 그러면 양이 매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처럼 키운 그 양을 잃어버렸다니까 그것은 여러분 대체 불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태도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금방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양심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복음이냐 하면요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한테는 계산할 게 있죠. 그렇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아버지 허랑방탕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유산 먼저 달라고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창기와 노란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만 못 박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한테 계산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분만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 향해서 이놈의 자식 오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려야 되겠다.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에 못을 박아 반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요 아들이 막 참회할 때 아니다 아들아 나도 너 죽이고 싶었다. 나도 너 너무너무 미워했다. 아빠 미워한 거 아들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측은히 여겨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또 나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미 사슴하고 새끼 사슴하고 길을 가는데 말이죠 사냥꾼이 놓은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새끼가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옆에서 엄마가 말이죠 엄마 사슴이 계속 막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참 사람이 매정하죠. 곳을 노리고 그 사냥꾼이 엄마 사슴을 먼저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엄마 사슴을 먼저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해부해 보니 간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간이 자기 자녀가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여러분 그 미물인 사슴도 어미 사슴도 말이죠 그 새끼의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게 뭐냐? 스플랑크 니조마이 척을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 척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흰자 헤세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척은 이것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몸 많이 박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나면 말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매라도 맞아야지 비로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묶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원망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순종했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순종했고, 직분자니까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는, 아, 내가 완전히 이분께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완전 이분께 종으로 살기만 하면 그래도 충분히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것이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단 맞을까봐, 두드려 맞을까봐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분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인데 어떤 종인가 하면 한없이 자유로운 종. 역설이죠. 여러분, 종은 자유가 전혀 없는 존재가 종인데 사도 바울은 한없이 자유로운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묶일 때 제대로 자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